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향기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인간 사회에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향기도 좋아합니다. 향기가 거룩한 곳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싫어하고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자매가 오라버니를 살려주어 감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희생은 아주 값진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에는 질투와 시기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사랑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입니다. 은혜는 무엇에 대한 보답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려준 데 대한 큰 보답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은혜의 보답을 하겠다고 마리아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생명과 향유와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은혜의 감사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의 감사.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실감이 잘 나지를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때로는 야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욕심 덩어리구나 하면서 느낍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고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서라도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졌습니까? 비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은 빨리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는 누굽니까?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많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의사가 된 사람은 잘못된 가치관을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좀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다. 그런 사명자가 의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많은 수가 이번 정원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사랑과 은혜 이런 단어들이 그만 약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힘에 신하도록 준비했다는 사실. 마리아의 이런 사랑의 모습에 가룟 유다가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향유는 비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향유의 금액이 나오는데 300데나리.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노동자가 1년을 쉬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액수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에게 있었느냐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비난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은 마리아의 처사를 비난하는 듯이 보입니다. 가난한 주제에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 이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내 주제에 어떻게 그런 비싼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느냐? 일종의 비아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의 행위를 방임하는 예수님의 처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 돈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 마리아의 헌신에서 사랑은 클수록 빛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면 은혜 또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움이 크게 나타나면 마지막은 산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묻지마 살인을 하는 이들의 자라나는 환경을 보면 미움과 정오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부모의 버림을 받아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홀로 세상을 정오하고 미워하며 자란 그 환경이 묻지마 살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을 보면 반듯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선행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마리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듯 보이는 가룟 유다의 이 저자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도둑이라고 돈깨에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한 300데나리온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요? 사랑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참된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된 사랑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참된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과 정오와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릿결로 닦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집에 손님이 오면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르시는 행위는 천한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건동 사회의 생활상을 알면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님에게 행한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고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부인들은 남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머리를 결코 풀지 않습니다. 머리를 푸는 행위는 장녀들이나 이런 여자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남자 앞에서 머리 풀지를 않습니다. 마리아가 머리를 풀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감수를 당하더라도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사랑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은 언니인 마르다와도 비교가 됩니다. 마르다는 음식 만들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썰 음식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향유 부음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엽니다. 가룟 유다가 한 말을 제지라도 하듯이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잔치 분위기가 아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흥겨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을 날이 이제 6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6일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입니다. 죽을 날을 알고 계시던 주님이 음식이 맛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6일이면 자기가 죽는데 무슨 음식이 맛이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예수님은 죽음을 위하여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 장래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을 날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급여했다고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제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고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그는 멋스러게 생겼습니다. 사순절 말미에 일어난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예수님의 심정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싼 향유 옥합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비싼 명품이라도 그것은 땅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비싼 향유 옥합을 흡입했다고 예수님에게 제지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중인 말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은 다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리하지 말라고 했다가 혼난 사건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일어나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향유는 땅에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 이 부활 이런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를 향하여 향유 붓는 것을 죽음과 연결을 하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육의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드릴 때 영적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것으로 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 육의 부자는 될지 몰라도 영적인 성화는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의 향유를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향유를 가지고 좋아합니다. 권세의 향유, 권력의 향유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당 갔다가 저당 갔다가 천차천 옮기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을 하고 요한은 팔에 부었다고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유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에 부은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려갔을 것으로 보는 견해. 상당히 그 향유 옥합의 향이 진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향유 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마리아가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를 확실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빛나게 해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큰 희생과 섬김의 헌신인 것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빠지지 않는 사건이 마리아 향유 옥합사. 우리는 얼마만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느냐, 의미를 찾으면 이것이 향유를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가요, 향유를 준비하자. 많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 나이가 들면 생명이 고귀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이제 천국 갈 날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철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102살 그 아마 제주도 그 권사님 같은 인간극장에 나왔어요. 102세를 살았으니까 죽음이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딸이, 다섯째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약간 두려운가 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 천하 장사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향유를 준비해서 필요한 곳에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드리고 사랑의 향유를 드리라고 주님이 명하시면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줄 것이 없는 빈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 세상에 사랑보다 큰 것은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린 것입니다. 사순절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